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교리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를 역설하고 있죠. 특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구조적으로 로마서와 일치하며 내용적으로는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제1장은 인사말, 본서의 집필 동기,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고 1절과 5절에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당시 일반 서신의 형식에 따라 발신자, 수신자, 축도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른 서신과 같지만 어조는 논쟁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기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절 주석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권의 신적인 기원을 강력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둘째로는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셋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소명의 헛된 공상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이고, 또한 비록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교제는 없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으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울의 사도직을 뒷받침하는 권위인과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이기도 하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인데 이 함께는 같은 동료로서 함께 나누는 우정관계를 나타냅니다. 불특정한 형제가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형제는 아마도 이 서신의 기록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안디옥에서 그와 동행했던 바나바와 예언자들, 교사들이었건 같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동력하는 형제들은 언급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서신의 가르침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인들이었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서신이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 서신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북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반면에 남갈라디아에는 세 차례나 걸쳐 자주 갔었다고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니고온 등으로 밝혀져 있죠. 또한 바울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 로마의 행정지역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에 비춰볼 때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적으로 명명된 소아시아의 남쪽 갈라디아 지방의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게 수신자에 대해 칭찬하고 존경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이 지역 교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어서 그것을 추측하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기로 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나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갈래적인 문안 형식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적인 면을, 평화는 그것의 객관적인 면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독자들이 은혜와 평화 가운데 날마다 축복된 삶을 영위해 자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로마서 1장 7절에도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다른 서신들에게서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마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4, 5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서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해내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인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희생적 대속적 최종적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의로우신 요구들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켰으므로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섬기는 이유를 들어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입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로마서 9장,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은 하근하다, 신뢰하다를 의미하는 건데 아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음력으로 구약에서는 세악이나 진술, 선 등을 할증할 때 예배시 기도에 응답할 때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거나 그리스도를 인격화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6절에서 10절까지는 인사말을 간단히 끝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뻐한다는 말과 독자들에 대한 칭찬을 생략하고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배교 행위와 바울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신 분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같이 빨리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히 떠나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단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는 마치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애인에게 변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제로부터 빨리 떠나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중간태의 그 유혹과 배교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들은 회개한 후 아니면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고 난 후 빨리 떠나갔거나 바울이 방문한 후 곧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했다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바울이 거짓 사도로서 비롯된 복음을 가르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혼란 가운데 빠뜨려는 바다의 풍랑으로 배가 요동하는 것을 모사하고 있고요. 왜곡시키려 하다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다의 의미를 하며 부정강의형으로서 단번에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혼란케 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 사도행전 15장 24절에는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은 6절의 다른과는 다른데요. 앞의 것은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다른 것이고 뒤의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서의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6절의 다른 복음은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슷한 복음으로서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유일한 나의 복음인 것인데요. 인간은 복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망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가 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왜곡되거나 변질된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온전한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인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비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파벌적인 반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주 받아야만 한다의 히브리어는 할람으로 원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파괴나 근절이 시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도로 취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진 저주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사상과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것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근본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외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나 디모데나 신라라고 할지라도 또는 최고의 피조물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존재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다면 영원히 저주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때를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회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인 것이죠. 전에도 말했지만이라고 구절에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그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다른 복음, 즉 이단적 사상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이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단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8절에 이어 저주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범위는 자신과 천사에게 누구든지로 확대시키고 있고 어느 세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복음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자는 모두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강한 의도로 저주까지 선포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배척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충분한 것처럼 왜곡시켰기 때문인데요. 복음의 진리가 오염되어 구원의 방법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즉 설득하고 권하고 누구와 협의를 하거나 타협을 해서 또 기쁘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들을 포기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르쳤다고 공격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친 어투를 사용하거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을 것이다. 인데 그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보다는 율법을 내세우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가진 자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